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행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어조로 또 간결하게 그리고 약속의 책임에 대해서 예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핵심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맹세할 서, 빌원, 그래서 서원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어떤 선행이나 헌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일,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은 무엇을 바라면서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 그것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던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 이것이 이제 서원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요구되지 않은 선행적, 자발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엄숙한 서약,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닌데 하나님을 향해 자발적으로 자신이 드리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더 다른 형태의 일종의 서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 이것은 이제 맹세할 서자의 약속 약자를 쓰게 됩니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뭐 시키신 것이 아닌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과 또 내 마음을 제어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시는 행치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제어하는 이 서약의 개념. 이걸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그냥 서원이란 말로 우리는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금주나 금연, 금욕 뭐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약속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물론 서원하였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때로는 해로운 기도들도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또 우리의 그런 능력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기도하면서도 이게 나에게 이게 해가 될지 이것이 정말 득이 될지 이게 그 결론이 잘 모르는 그런 기도들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남의 인생에 끼어드는 그런 또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든 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이 소원이 있을 때 일종의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이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어지죠. 이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을 생각해 보면은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약속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강하게 이 두 사람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약속이 깨어진다면 오히려 약속하기 이전보다 더욱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경우도 생겨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는 약속인 이 서원은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뭡니까?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고 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약속,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은 인간의 편에서 서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쪽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과 이 가나안 땅의 약속,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생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약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 서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서원하였으면은 꼭 지키도록 기도하면서 또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어떤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더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죠.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우리의 가능성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기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지킬 수 있는 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우리는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뭔가를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에 이 사람이 또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 조금만 더 풍성했으면, 조금만 더 나에게 무엇인가 있었으면, 그러면 그때 하지라고 또 마음으로 미루게 되어지죠.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와, 우연의 일치가, 이런 일치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그 일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 보면은 그 일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연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것이죠.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그냥 우연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원하여서 얻은 그것이 우연이라 여겨서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신뢰하는 것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서원할 때의 마음과 간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의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간구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 힘든 시간을 여전히 변함없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좋을 때, 뭔가 잘 될 때, 뭔가 나에게 편할 때 그때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근데 어려워지면은 그 약속이 무너집니다. 그 약속 지키는 것이 힘든 시간이 되어지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던, 내가 평화롭던, 내가 있던, 내가 없던 우리는 여전히 한결같은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많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도 믿음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위해서 그런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한 것을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것도 믿음을 위한 준비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들을 거쳐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변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 늘 살피면서 믿음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이 서원은 이 땅에 많은 큰 열매들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늘 여러분들 서원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원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겸손히 하는 그런 서원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조금 더 특별한 은혜로, 조금 더 특별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